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샤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샤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향납병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으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샤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려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마지막 구절에 언급된 아합 왕은 우리가 악한 왕으로 너무나 잘 아는 왕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왕, 시므리 오므리 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왕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권력을 취하게 되는 것,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의 결말은 너무나도 허망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므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므리는 그가 섬기던 엘라를 죽임으로 인해 왕권을 탈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도구가 되어 엘라 가문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 왕자를 지킨 기간은 단 7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위를 침탈한 행위를 백성들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므리의 왕위 침탈 자체가 대형무도한 불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므리는 엘라 가문과 그 친구들까지 남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잔혹하게 죽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깊은 혐오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의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시므리가 거하고 있던 디르샤를 에워쌌습니다. 시므리는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오므리와 그 백성들이 성읍을 함락시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18절 말씀처럼 왕궁을 불태우고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왕궁 안에서 자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 모습입니까? 아마도 시므리는 자신이 먼저 잔혹한 유월극을 벌이며 왕관을 차지한 인물이었으니 몰려오는 오므리 군대를 보고 더 이상 자비란 없다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리가 불에 타는 엄청난 고통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는 고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시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하였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시므리의 인생을 평가하면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스스로 자결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넓은 의미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죽음의 심판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오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므리는 시므리를 제거했지만 그 시작부터 쉽지 않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절반은 기럇의 아들 디므니를, 절반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힘싸움은 결국 디므니는 죽고 오므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절반은 디므니가 왕이 되기를 원했기에 오므리는 왕권 시작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디브니의 죽음 이후에 드디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4대에 걸쳐서 총 44년간 북이스라엘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왕조였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문헌에 보면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로 사용되지 않고 오므리의 집으로 표현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번성하였고 강했던 왕가였습니다. 그러나 역대 그 어떤 왕가보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가 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므리는 6년간 디르샤에서 다스렸고 나머지는 24절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로 수도로 옮겨 6년간 다스렸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는 본래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산 주인에게서 은 2달란트를 지불하고 구입한 산이었습니다. 오므리는 이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산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군지휘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지 기반으로 백성들이 아니라 직업 군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수도를 옮겨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군사력과 무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높은 지역에 있어서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매우 유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와 남북 능성 도로를 통제할 수 있었고 국제무역도로인 해안도로까지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은 수도였습니다. 이렇게 오므리는 오므리 왕조를 시작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막강했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번영과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자신이 세운 수도 사마리아를 범죄의 온상지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왕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죄한 그 죄 중에서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전의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확장성이 있는데요. 오므리 또한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죄악에 대한 회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느새 그 죄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죄의 확장성은 자신이 죄를 범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므리 역시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며 헛된 것들, 즉 우상들을 섬기게 함으로 더욱 죄악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므리 또한 시므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므리와 오므리에게 외적인 업적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기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오므리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에 대한 바른 평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신앙적 자기 객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권력을 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함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객관한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을 발견한 후에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심판이고 저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 객관화를 시키며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